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에 있는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어린이 설교인데 오늘 설교는 어른들에게는 어렵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쉬운 설교가 될 겁니다.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 누리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며칠 만에? 바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위임이라는 말 뭔지 모르죠? 위임이라는 말 뭔지 아는 사람? 나? 네 친구는 아니잖아? 위임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잘 모르죠? 어떤 일을 책임지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준이가 이제 팀을 짜서 막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준이가 갑자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목도 마르고 막 이랬어. 그런데 막 자기가 축구를 하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밖으로 나가면 예준아 돼? 안 돼? 안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 예준이가 수비를 하는 위치가 있는데 예준이가 목마르다고 밖에 나가면 그 위치에서 수비를 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예준이가 재빨리 밖에 있는 구경하고 있는 예찬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예찬아 나 물 먹고 올 테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이거 내가 하는 거 이거 맡고 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어떻게 해? 형이 시키는 대로 오른발로 뻥 왼발로 뻥 오는 사람 몸으로 막아야지 이러면서 예찬이가 형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예준이가 물 마시고 올 때까지. 그게 뭐야? 위임받은 일을 예찬이가 하고 있었던 거지. 이해되죠? 그게 위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가셨는데 그 일들이 오늘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볼 것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 조성영 목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나요? 아니요. 왜요? 조성영 목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 써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알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여기? 잘생기지 않았다고? 그래. 아빠. 그래요. 여기 이게 누구게? 엄마. 아니, 여기. 나단이 오빠. 이게 나단이 오빠야. 그러니까 뭐 하는 장면 같아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나단이한테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누구야, 이거? 여기 잘생긴 사람 누구야, 잘생긴 사람? 말고, 여기, 누가 세례를 받고 있는 거야? 여기 누구지? 지금의 온유하고 같아요, 달라요? 잘 안 보이지? 지금은 많이 컸는데, 이거 온유가 세례를 받을 때요, 세례를 받을 때. 이때도 목사님이 조성용 목사의 이름으로, 엄별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안 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줬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줬어요. 여기 이쁜 이모 누구예요? 누나라고 하긴 나이가 많고, 이쁜 이모 여기 누구예요? 몰라요. 그래요. 그냥 정이 없구나. 은희 이모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라는 표예요. 세례를 주는 게.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요리문답 학교를 또 하는데, 작년에는 요리문답 1, 2, 3문답을 했어요. 1문답이 뭐였어요? 사람의 그렇지. 애들이 노래를 잘 부르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 이러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 2, 3문답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는 4, 5, 6문답을 할 거예요. 너무 좋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자, 보자. 여기. 여기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잘 모르겠죠? 이게 눈이 까매요. 근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우리 예준이, 예찬이 가족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예준이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찬이를 닮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설교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예찬이는 누굴 닮았어요? 모르겠지? 이렇게 목사 가족이 설교에 도움을 안 주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예준이, 예찬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빠를 닮았고 어떤 부분은 엄마를 닮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쌍둥이처럼 완전히 빼다 박았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어떤 부분은 엄마를 닮았고 어떤 부분은 엄마를 닮기도 하고 아빠를 닮기도 했는데, 예준이, 예찬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얼굴의 모양도 있어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도 짓고 저 밖에 있는 평이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았을까? 어떤 면을 닮았을까?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육체가 아니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준이, 예찬이가 엄마, 아빠 닮듯이 닮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 특징을 닮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선은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불의를 싫어하세요. 불의를 싫어하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준이 자꾸 목사님이 예준이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지 않지? 좋지? 자, 예준이가 축구를 하러 갔어요. 오늘은 축구하면서 오늘 한 5골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수비하는 어떤 형이 막 오더니 공을 안 차고 예준이의 단단한 장단지를 퍽 찼어요. 종아리를. 물론 예준이는 종아리가 단단해서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다리를 뻥 찼어. 공을 안 차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친구는 심지어 공이 어딘지 알면서도 일부러 예준이 다리를 찬 거지. 그래서 감독님이 막 뛰어왔어. 막 뛰어와서 야, 너 예준이 다리 저 단단한 다리를 찼는데 너 발 괜찮아? 이러면 돼야 안 돼? 누구를 걱정해야 돼? 예준이, 제가 공 일부러 안 차고 예준이 다리 찼는데 예준아 괜찮아? 이래야 되지. 그지? 근데 감독님이 막 가서 막 발을 일부러 찬 애를 데리고 아유, 넌 참 공도 안 차고 참 더 단단해 보이는 예준이 다리를 찼구나. 잘했어. 자, 초콜릿 먹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맞은 예준이, 잘못도 안 했는데 맞은 예준이, 너는 왜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리를 차게 했어? 넌 저기 손 들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마치 이거는 목사님이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싫어하시고 공평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시다. 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래서 진실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 거짓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목사님 잘생겼죠? 그렇게 진실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라는 이 모든 얘기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어제 혹시 예준이 참여하지 말고 나단이 어제 혹시 엄마한테 혼났니? 어제? 혼났어? 집안이 너무 혼났구나. 근데 엄마가 혼나고 나서 막 얘기 잘해야 돼 이제. 막 혼내고 나서 엄마가 다시 아유 그래도 나단아 사랑해 이런 식으로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지금 여기 천장 보면 안 돼. 그렇게 엄마가 다시 다독여 줬어요? 안 다독여 줬어요?
그건 얘기합니다. 자, 예준아, 어제 엄마한테, 잠깐만. 어제 아빠한테 혼났니, 안 혼났니? 안 혼났어? 아빠가 잘못을 해도 막 용서해 주시지. 얘기를 잘해야 돼. 그래요. 목사님은, 예준아, 목사님은, 우리 애들을 때로는 잘못해서 혼내도 다시 이렇게, 그래도 너 뭐 잘못했어. 그렇지만 아빠가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그렇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있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준이, 예찬이가 잘못해도 계속 때리지 않고 계속 화내지 않고 나중에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게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엄마, 아빠에게도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계속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징계하지만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아까 예준이, 예찬이네 가족을 봐서 알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안 닮은 예준이, 예찬이의 특별한 면도 있잖아. 그지?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 근데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갖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하다라는 거야. 무한하다. 무한한 게 뭔 줄 알아요? 무한한 거? 무한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공의와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잖아. 예준아, 동생을 사랑해, 안 사랑해? 그렇지, 사랑하지. 비비과도 사랑하잖아, 그지? 근데 언제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다 주고, 막 내 색종도 다 주고, 책도 다 주고 싶지. 그래서 그렇게 예준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찬이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항상 하고 싶지만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지. 그러면 예찬이를 그 안 아플 때보다 이만큼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사랑이 이만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거야. 끝이 없다라는 거야. 한계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진실하시지. 예준아, 나다나, 언제나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나다냐, 언제나 사실만을 얘기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때로는 동생하고 싸웠을 때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하면 요만큼 혼날 거 조금 덜 혼나고 싶어서 진실을 조금 감추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설교를 안 도와주네요. 때로는 우리가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을 감출 때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진실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분이야. 우리는 때로는 이거 다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진실을 조금만 감추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존재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데 그분의 존재가 무한하세요. 자, 예준이가 지금 예배당에 있으면서 축구장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예준이 지금 어디에 있어? 예배당에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어때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축구장에도 계시고 아산병원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지. 그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고 축구장에 있으면 축구장에 있는 거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거야.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조금 어렵지? 여기만 지나가면 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 자, 여러분은 태어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예찬이는 언제 태어났어요? 잘 모르겠지? 이혜리는 언제 태어났어요? 몰라요. 잘 모르는구나.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덤. 무덤 앞에 있는 묘비예요. 묘비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내의 무덤 비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목사님은 유식해서 영어도 읽는단다. 여기에 보면 언제 태어났고 미국에서 언제 출발을 했고 한국에는 언제 도착했고 언제 돌아가셨고 다시 한국에 다시 묻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석은 뭐야? 무덤에 이 비석에 새겨진 내용은 뭐야?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이런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살아요? 시간 밖에 살아요? 시간 안 해요.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내일 월요일이지. 내일 학교 가니? 네. 내일 월요일이지? 오늘은 주일이지. 이건 다 뭐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생존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변이 뭘까? 불변. 안 변하신다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그지? 막 오늘 엄마가 오전에 책 정리하고 장난감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면 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안 하고 싶지. 막 계획을 변경시키지. 엄마 저녁에 하면 안 돼요? 막 이러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지는 게 없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여름에 교리 문답 학교 할 때 4, 5, 6 문답을 할 때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특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면 새 위격으로 뭐라고요?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어려운 얘기니까. 자,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이제 초두에 보면 사도신경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앞에 있는 사도신경 같이 고백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에 보면 누굴 믿는데요? 성령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누구를 믿는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것 같아요? 세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인 것 같아요? 세 분인 것 같아요? 세 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세 번인 것 같지.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그럼 구약 성경이라서 잘못 써서 그런가? 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본문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써요. 여기에 누구를 지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룬다고?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런데 자, 이거는 중요해요. 어른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와 여기서 유일하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자, 봅시다. 예준아, 엄마 아빠랑 결혼했니 안 했니?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랑 결혼했지? 그지?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남자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자, 예준아, 엄마랑 아빠랑 지금 한 몸이니? 아니지.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래? 어떤 몸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만 잘 들으면 돼요.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유일한 하나님은 한 명이야.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부부가 한 몸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몸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마치 부부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완전한 연합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완전한 연합으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흘러 넘쳐서 마치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참으로 연합하여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는가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사랑이 그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힘들지? 조금만 견뎌. 자,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선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단이가 이런 거지.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나는 오늘 밥 안 먹어도 콩국수 안 먹어도 난 이미 배불러. 나는 오히려 아빠가 시킨 거 하는 게 오히려 내 양식이고 내 밥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양식은, 내 밥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될 만큼 나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뭐라 그러세요? 의로우신 뭐요? 아버지요. 세상이 누구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누구를?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요. 뒤에서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실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뭔 것 같아? 이게 몇 년도 그림이 이게? 몇 년 된 그림이 이게? 봤는데. 이거 봤다고? 네. 이거를? 책에서 봤어. 그래. 이게 600년 된 그림이에요. 1475년에 그린 이탈리아의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세례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림을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시고 그때에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자기의 성령을 주심으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사랑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이 사랑은 창조하고 구속할 때만 흘러넘친 게 아니라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서로 긴밀하게 사랑하시고 충만하게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야. 다스리시는 거. 그래서 오늘도 지구는 돌고 해는 뜨고 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이 유지가 되고 세상이 다스려지고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왜 보내셨는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흘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자는 성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이 사랑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 아빠 아버지라고 아까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불렀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또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마치 성자처럼 성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중해요. 이제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 지나왔지만 신명기 6장 5절에 아까 4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랑이 흘러넘쳐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한 사랑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서로를 충만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사랑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흘러넘치는 사랑은 우리의 교회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지체들이 어떻게 교회를 온전케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교회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우리 동생과 형을,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시는가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초두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한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참된 사랑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가 낳으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계시는가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창조와 구속과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될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요즘에 오후에 같이 공부하는 대로 소일이 문답에서 나오는 10계명의 그 부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계시는가에 다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기보다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시는가에 더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 여름에 교리문답 학교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많은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천천히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 친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이 존재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할까요?